에서는 많이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장막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기도재단을 하면서도 그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거기서도 다윗의 장막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작년 말까지의 모든 여정이 다윗의 장막 사역에 치우쳤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다윗의 장막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국가기도재단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갑자기 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기도재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러시니까 또 순종은 잘해요. 몰라도. 그러니까 뭐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까요?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국회에 가서 해라? 국회에서 딱 3년 했거든요. 근데 3년을 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탄핵 이후에 나와서 지금 전국을 3바퀴 돌고 절기를 막 돌고 정신없이 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자에 와서 작년 하반기에 와서 갑자기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면서 이게 뭐지? 근데 결정적일 때 뭐 그냥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가서 기도해 줬는데 4강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끝난 건가? 그랬더니 가서 깃발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깃발이요? 깃발은 신마리아 목사님한테 있는데 그분에게 준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치인을 만나서 이분처럼 투명한 사람을 못 봤어요. 너무 정직해. 그러니까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내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왜 있잖아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대표실에 딱 있으면 하루에 한두 건은 항상 있대. 그냥 박스나 캐리어 같은 거 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게 다 돈가방이에요. 1원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갖다 놓고 그냥 인사하고 상담하고 그냥 박스 놓고 간대요. 그냥. 그러면 이게 또 뭐야? 그 비싼데 꼭 클로 오라면 돈다발이. 그러면 당장 그분 오라 해가지고 줘서 다시 돌려. 갖다 줘라. 그게 다 줄 서겠다는데 줄 다 쓰지 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오셨다라요. 물론 그런 정치 세계에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분을 만나면서 참 목사인 제가 좀 부끄럽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만나면서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빽빽한 일정들이 많은데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10분 전에 알람이 울려요. 그 알람이 딱 울리면 기도를 들어요.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하고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안 주시면 만났다가도 간단하게 만나고 얘기 안 하고 끝나는 독특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알면서 이스라엘도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기 다 주범들이 계시는 이
우리 김현미 목사님은 완전 오리지널 주범이시고 김현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인도함을 받게 된 우리 뭐 김재일 목사님이나 우리 한 목사님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야. 뭐 새까만 선배님들이시죠. 하여튼 데이빗 테일러 집회를 하다가 그게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해졌는데 구자경 목사가 옆에 있었어요. 끝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자경 목사가 그걸 다 끝나고 데이빗 테일러가 안 와서 우리끼리 집회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때 구자경 목사가 다 마치고 나서 아주 정중하게 마치고 나서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뭘? 이스라엘 가시지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의 그 모습에 제가 노를 할 수가 없던. 그게 언제죠? 15년도인가? 네, 15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도 별로 감동은 없는데, 이 사람의 그 헌신과 그 마음 쏟음에 대하여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게 옳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냥 예스하고 간 거거든요. 뭐 갔더니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들판에서 막 예배를 하고 뭐 신는 골짜기에서 막 예배를 하고 난 그 이스라엘 가서 예배하면 막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거창하지도 않고 뭐 지네끼리 하고 뭐 근데 지네끼리 너무 잘해요. 그때 막 그 스카탈날의 누구시지? 스카탈 이닝나이딩 목사님 아이를 안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좀 그것 자체도 은혜가 됐는데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헌금도 다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마무리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 찬양하느라고 예배 인도자가 마무리 찬양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니 황금 법궤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뭐가 내려오는 거지? 이야, 그 황금 법궤가 쭉 내려오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래서 우리 김현 목사님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리고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김재훈 목사님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컨보를 들어가야 되는데 컨보를 못 들어가고 이 내려진 법궤 때문에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부담감 때문에 함께 못 들어갔어요. 몇 명이 그죠? 하룻밤을 그 자이언 호텔에서 이제 함께 거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나눴던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가라는 제사장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생생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나누고 그 다음날 이제 컨버케이션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2,000명이 넘죠. 2,500명 정도 되나만 딱 또 왔는데 아니 뭐 언어도 안 통하고 뭐 도대체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알아. 이게 뭐지 이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국가도 다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처음 갔으니까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낯선 도대체 뭐 솔직히 뭐 이게 우리 서구적인 미국식 막 예배하고 이건 너무 세련됐는데 거기는 그렇게 세련되진 않아요. 무대도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다 이게 통한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놓고 울면 북한 놓고 얘기하면 북한 때문에 다 울어.
이란 가지고 얘기하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놓고 막 12게이트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란을 놓고 기도하면 또 이란 때문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그래서 킹덤의 문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런 거구나. 다 다른데 다 하나예요. 놀랍잖아요. 와, 그 일주일 동안을, 열흘이죠, 뭐 열흘. 들어가기 시작해서 첫날부터 끝나는 그 열흘. 물론 뒤에 이제 기도 투어도 가지만, 기도 투어도 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열흘이라고 하는 대속죄일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한 시간도 울지 않고 막 엎드려 울지 않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뻥뻥뻥뻥 울다가 그냥 눈물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진정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야, 이런 걸 못 보게 했던 지금까지의 내 안에 쌓여있는 아주 잘난 척하는 신학적인 거, 좀 안다고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체 신학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데, 조각이 나는데 아파서 울어. 아이고. 우리 그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죄송합니다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야, 아니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데, 내가 머리도 안 좋은 내가 박사학위 받느라고 내가 얼마나 십수년 동안을 고난을 당했는데, 돈도 없는데 공부하느라고 나는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 이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이건 유치원생만도 못하고 하잘것없는,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싸운 내 삶이 억울해서, 아유 억울해. 아유, 이럴 수가. 이게 부서지는 거죠. 이야, 부서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 킹덤이 보이는구나. 이곳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그냥 같이 밀려와서 통곡하고 울고, 억울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간 중간에 울고 있는데 신디 제이콥이, 난 사실은 굉장히 쑥스러웠거든요. 그런 거. 너 나와. 코리아 페스터킴 나와. 또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예언 선지자들이 신디 제이콥 떴다 하면 그냥 불이 붙어 엄청나. 그런데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3년 동안은 다윗의 장막에 관한 것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다윗의 장막과 간혹 북한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인가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관심은 있으니까. 다윗의 장막이 하여튼 그렇게 예언을 하긴 하지만, 국가기도재단 하고 있고,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 아멘,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 지난 몇 년 전에 여기 주기를 예비하라에 왔을 때도, 그래서 그분 눈에 내가 안 들으려고 일부러 안 올라가고 뒤에 가서 딱 숨어 있다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올라간 거예요.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 눈을 피해서 저쪽에 가 있는데 막 얘기더니 이리 돌아서더니 또 나와. 그때는 막 정치적인 예언을, 국가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예언한 4년 4번을 예언한 내용이 딱 2가지예요. 다윗의 장막 회복해야 돼.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 한국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정치가들에게 하여튼 그런 일을 해야 돼. 정치적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주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있었는데, 근데 지난해 말에 갑자기 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면서 이분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본질,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분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치가가 정신 나갔어요. 정치가적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목회자적이야.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돈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북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주셨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빗나간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본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 안에도 교회가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된다예요. 사실은 이분은 나라가 회복되면 교회가, 정치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세워주면 교회를 회복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사실은 이분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공격받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깊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4강 떨어지고 났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깃발을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어서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 도대체 깃발이 뭐냐, 이게 다 떨어졌는데 2가지.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왜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 너무 정직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통일. 2번째로는 당신이 이제 4강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으니까 이 깃발을 세웠는데 이 깃발이 내려오지 않는 2번째 깃발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 차세대, 이 세대들이 나라를 이제는 이끌고 갈 수 있는 세대를 키워줘야 된다. 누군가가 선생님이 제대로 서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자기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심중에 품고 있는 기도와.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센터 이름이 사실 통일과 미래비전 센터로 이렇게 황교안 캠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통일과 미래비전 이렇게 해서 2가지로 하게 됐어요. 이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시하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조건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가 강하고, 당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당신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오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간표에 닿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아는 겁니다. 하고 훅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하여튼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뭐 컨보케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갈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초청되는 일에 또 앞장서서 하시는, 함께하는 그런 분이 되셔서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가되 이스라엘 정부의 구체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가면 하나님의 전략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에 대한 표적을 주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 저는 복잡하게도 얘기해.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이고 국제적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한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해요. 예스 그러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 안에 뭔가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막 신디 제이콥을 통해서 막 주시고 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세워서 통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갑시다. 그래서 용산에 지금 이제 센터가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대선하는 돈 다 까먹었는데 돈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추진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막 돈 주시더라고요. 1억 막 주시고 뭐.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데 막 큰 소리는 빵 치고 났는데 가서 건물은 나왔는데 이걸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이나 있어요. 킹덤 하우스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야, 나 김재윤 목사님과 킹덤 하우스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 아니, 제가 막 고민을 털어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분 또 목소리도 크지도 않잖아요. 목사님, 그거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내 거는 아니지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 킹덤 하우스가 이 다윗의 장막을 사실은 출산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뭐 지금이라도 헌금하실 수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약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윗의 장막이다. 이제 다윗의 장막을 시작을 해라. 국가기도재단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즌이 됐구나. 제2의 시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걸?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기록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세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구절은.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세우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넘어, 출애굽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넘어 사실은 왕정시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울은 세울 수 없었어요. 왜?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의 일이 다윗의 장막이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의 수임자, 왕권의 위임자가 이 땅에서 내가 왕권의 위임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웠으니까 다윗의 장막이겠지만, 그죠? 다윗이 세웠으니까 다윗의 장막이지만, 다윗과 세상의 왕과 영원하신 하늘의 왕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와,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킹덤의, 어마어마한 킹덤의 권위와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땅에 있는 통치자가 하늘의 권위를 힘입고 하늘의 권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땅에서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합일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한교안 대표 이렇게 만나고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느끼는 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임재 가운데 그냥 하나 되어 있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재현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예언을 그렇게 받으셨다니, 예언 받았으면 뭐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으니 저는 그냥 국가기도재단 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사역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사역의 어떤 하이라이트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나의 삶, 오늘의 삶. 오늘 그분과 나와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심령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된 삶이 사실은 서구의 영성신학에 있어서의 가장 영성신학의, 특별히 동방교회의 영성신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치와 합일입니다. 하나님과 일치, 합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그 장막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이 장막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반란과 수많은 자녀들로부터의, 압살롬으로부터의, 암논으로부터의, 그죠? 이 민족으로부터의 막 어마어마한 그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은, 다윗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밧세바도 범할 정도로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그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그 자신을 100% 순복하여 드리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차원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돌아가서 저 뽕나무 있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 다윗의 장막은 영적 전쟁의 극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왜?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있는 거죠. 다윗이 성경도 안 읽고 가네.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로는 똑같은 헤브론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죠. 네. 두 번째 기름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려주세요. 삶에 있어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그냥 현실 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성훈련해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영성훈련으로 세상 없는 어떤 은사로 되는 거 아니라고. 물론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처소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지, 조금 알고 경험하는 은사 가지고 얘기할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많이 저도 조금 해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있는데 역시 해보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악용해. 근데 다윗의 장막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일치 합일 속에서 나오는 삶은요, 사람들이 복제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이,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의 장막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아하, 내 사명이 황교안 대통령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구나. 지금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니까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끝까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딱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벗겨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수많은 경험담,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은사. 다윗의 장막은 형상적으로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장소에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삶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가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요새는 하나님이시구나, 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피할 바위도 하나님이시구나.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와, 죽었네. 근데 안 보여.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과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깊은 동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카타콤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기가. 그런데 웬일일까? 그는 삶 자체에 벌써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심령 처소의 하나님의 심령의 다윗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을 쳐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올 정도로 되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환경 상황 속에 있나요? 세상에 있는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의 문제나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전적 보호 속에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된다. 다윗이 그걸 훈련을 받았구나. 긴 시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죠? 쫓기고.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해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이 있는 자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데스티니가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적으로 내가 우사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과해 갑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았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산을 넘어가는 거죠. 엄청난 산을 또 산을 넘어가. 근데 이 산을 잘 넘어가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이 다윗의 이미 심령 속에 형성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관철 잘 되면 영성 최고예요. 관철 잘 되는 자, 사실 대목군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심령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처소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그냥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삶, 너무 멋있죠. 그래서 뭐 맹수가 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그냥 나와요? 이게 뭐 지금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아서 나와요?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 받아서 나왔을까요? No. 그냥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기 계시니까 그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던졌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와, 정치도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정치적으로 막 바뀌어지고요.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차별금지법 그냥 딱 끝나지고 막 이런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합니까? 근데 잘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요즘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 나만 만나면 벌거벗어야 돼. 벗으려고 하는데 벌거벗으라면 괜히 우리 안에 그 좀 뭐라고 그러지? 반항심리? 작용이 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내 안에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나 기도해야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래. 누가 딱 은사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 뭐 그러면 괜히 우리 안에 기분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우리 한 목사님 안 그러시죠? 목사님. 예. 요즘에 우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벗어도 왜 이렇게 벗어 던질 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보다 더 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에 대하면 훨씬 삶의 가치가 하이 클래스야. 영적으로 막 그냥 다 내려놓고 막 가말리엘 문화도 내려놓고 막 바리새인의 자리도 내려놓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도 내려놓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의의가 없는 게 없어. 바울은 따지고 나면 아주 의천지야. 완전 그 모델이죠. 모델 샘플링이에요. 그런 다윗도 그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죽는데 우린 뭐예요? 나는 바울만큼은 조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정도가 아니야. 형편없이 못 따라가.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내 고백이 아니 여러분을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죽으려고 그래. 아니 벗으려고 하고 있고 벗고 있어요. 근데 벗으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 죽으려고 하고 죽고 있고 또 죽고 있는데 더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아예 기록을 했어요. Everyday. 날마다 죽는다는 거. 다 죽으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근데 정말 죽어진 사람 10명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살릴 것 같아요. 그 중에 내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열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금방 이래버리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힘 빠지. 젊은 양반인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젊은 양반인 것 같은데 이러면 난 다음 세대하고는 영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다음 세대하고 얘기하면요, 괜히 막 열이 붓고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소통 방식이 달라요. 오케이? 네.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가장 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고백했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역대상 16장인데 하여튼 다윗의 장막을 이제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나팔도 불고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영접하고 당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정도는 아주 기초예요. 이거는 기초도 안 돼. 근데 우리 복음 못 전해.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해. 저 자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신학교 다닐 때만도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나이 들고 좀 철들어서 그런지 괜히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못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 갔다가 막 전철간에 오면서 전도지 막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철에서 막 되게 용감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행하신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사람은 히스토리가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료가 착착착착착착 쌓여 있어서 딱 가서 치려면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사자의 곰의 짐승의 막 이빨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찢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로다가 그냥 쓰러뜨리고 이런 모든 역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것이 옛날 그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히스토리가 나의 삶의 히스토리로 와 있어. 이게 복음이죠. 여호수아가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저 땅으로 가라. 무릇 네 발이 밟는 곳마다 지경이 되리라. 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냥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는데 밟는 곳이 다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장 쉽고 손 안 들여도 되는 아이성은 안 돼. 왜? 손상이 왔거든. 손상이 왔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중적이면 다윗의 장막은 아닌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이거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갑니다. 야, 아얄론 고짝에 해도 머물러.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를, 하나님 그분의 히스토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이것이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그 많은 선진들이 했고 그 삶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과거의 히스토리의 어떤 하나의 토막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딱 와 있어서 그 삶의 환경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 알려, 전해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병고침 받은 거 병든 자에게 가서 알릴지어다. 근데 병고침은 받았는데 남의 병은 안 고쳐줘. 다윗의 장막 안 된 거죠. 이렇게 단언적이면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단언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단순해서. 근데 이 다윗의 삶은 자기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개입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개입하는 완벽한 재료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저거 정말 내 말씀이야. 꼭 자기에게 아주 유익하고 기분 좋은 것만 아멘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잘못된 시스템 아닙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와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양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주는 거죠.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히스토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을 때, 이 역사가 내 삶의 현실로 진행될 수 있을 때, 다윗의 장막에 여기 찬양의 노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하라는 거는 아멘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의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면 얼굴이 어디 있는데요?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종종 노래할 때마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눈높이, 예수님과 나와의 눈높이, 그분과 나와의 거리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게 우리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적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자기화되어 있으면 얼굴과는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왔고 나도 살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이거 해결점이 아직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와, 내가 이거를, 왜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이게 할 말이 제가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교회는 일순간에 그냥 성령이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폭삭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냥 모이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냥 이게 완전히 논살마. 매일 모이면 논살마 밤마다 그랬어요. 야, 좋긴 좋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분별을 넘어 투시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재밌더라고. 엄청 재밌어요. 딱 보면 제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친구가 저 친구하고 어떻게 전화 통화했는지 다 보여요. 이게. 와, 나 뭐 이렇게 신령했다. 야, 이게 뭐. 근데 그때 사실은 이게 소문이 나가니까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이게 어디로 또 발전이 됐느냐면,
헌금 시간에 여기 있다. 나 헌금하려고 그래. 헌금 시간에 헌금 하잖아요.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 딱 하면 나는 그래서 항상 헌금할 때 이름 안 써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근데 헌금할 때 이름 쓰잖아요. 이름 헌금 봉투 이름 보면 또 다 보여. 그러니까 설교는 9시까지 하고 헌금 기도를 새벽 3시까지. 그래도 사람 몇 터졌어. 헌금도 맞고. 재미있더라고요. 해봤어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고민이 됐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딱 투시적인 그 은사들이 좀 착한 사람한테는 잘 안 나타나고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더 잘,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게 더 잘 보여. 누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누구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건 다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면 그 사람이 죄짓지 말게 그거를 붙잡고 회개하고 지금 같으면 회개하고 중보하여 그분이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이렇게 케어해 줄 텐데, 아이고 은사 받아서 보이니까 아이고 한정준 김재윤한테 그렇게 떠들었구만, 그렇게 이제 전화했구만. 깜짝 놀라는 거죠. 알아? 나도 모르는데 알겠는 거예요. 이게 일명 쪽집게가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쪽집게 도사 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은 더 그거보다도 더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회개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도 저도 그런 거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옷 벗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벗기면 괜히 안 벗으려고 하는 그런 역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 정도가 그 다음엔 중간에가 앉아. 그 다음 주간에는 그럼 또 더 잘 보여. 또 한마디 해드려. 그 다음 주간에는 뒤에가 앉아. 그래도 한마디 해드려. 그 다음 주간에는 교회 안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은사로 사람 잡네. 집회를 가면은 뭐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강사비를 조금 주더라고. 헌금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합당케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근데 그때 저를 케어해 줄 수 있었던 어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비를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가서 영적인 저 좀 케어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보다도 은사가 없는데 내가 너보다 정직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지 않은데 내가 너를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 아니요. 선배는 케어할 수 있어요. 왜?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성령의 은사가 다 나오고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직임도 다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성품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야. 충격적이잖아요. 은사가 없어서요.
근데 여기에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좀 줄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힘으로 가버리면 이건 심각한 현상에 빠집니다. 뭐가 없다?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품성이,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모든 게 어린아이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딱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나는 울어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해서 그 상황을 발견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죠? 지식의 은사로 알게 되고 지식의 지혜의 은사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지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은사는 군림을 하려고 해. 그리고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 처소가 아닌 데서부터 나오면 이건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다 성향이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성품, 아버지의 품성 자체, 아버지 자체가 나를 대신하여 그대로 나오실 때, 그때는 뭐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지는 때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근데 다윗의 장막 두 번째 주제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속에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품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저에게. 아하, 다윗은 그거를 그렇게 사모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에 대한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자라가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로 그대로 펼쳐질 수 있을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선언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킹덤의 성품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 흘러나간다면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모습을,
이런 거구나. 이야, 다윗이 어떻게 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장막 세우자마자 이 고백을 한 거고, 이 고백을 노래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런 시편을 보면, 이 심령으로 시편을 보면, 이야, 다윗의 장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노래가 나오는. 12절부터 세 번째,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면 그분의 품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품성 안에 킹덤의 법도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순종하세요 한다고 순종이 되나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면 법도가 자연적으로, 제가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뭘 대단해서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시간표가 좀 다른 것 같아. 과거에는 구약의 율법이고 토라의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토라의 절기의 시간표가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와닿잖아요. 이거 진짜 나의 삶의 사이클인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유사 사이클을 갖다가 다 맞춰놔가지고, 근데 유사 사이클 속에도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킹덤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은 법도네? 토라가 아니네? 킹덤의 법도네? 킹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멀다? 사역자입니다. 제가 보는 전제에서 하나님의 이 법도는 물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제 눈에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고 킹덤의 법도죠. 근데 요 법도를 가지고 계시록을 조금 보면, 와, 그냥 누가 신령하게 그냥 엄청나게 유식한 얘기 해도 그 요한계시록에 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데, 짐승을 짐승으로 보면 되는데, 음료를 음료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봐요. 그렇게 유식하게 봐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일수록 법이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법이 무시됩니다. 지난 몇 달 전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뻔한 나라예요. 이건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를, 헌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막 만들어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처럼 유능하신 분들이 없어요. 법을 너무너무 빠르고 쉽게 만들어내. 근데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뒤에다 써 있어요. 수많은 법들이. 근데 정말로
다윗의 장막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 이 구약 성경의 이 시간표와 이 절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표고 사이클이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음료 그죠? 짐승의 세계가 나왔다고 음료가 나왔다가 다 탄로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나오는 선언적 언어가 뭐냐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래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바벨론의 시스템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바벨론의 시스템이 뭐예요? 저 북한의 태양신이에요. 근데 북한만 태양신이 있나요? 우리도 태양력으로 인해서 살아가자. 저는 이게 제 안의 딜레마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한 샤밧을 줬지 샤밧 가다가 주일날로 가라?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이건 신학자가 만들어냈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냈다고 내가 볼 때. 난 솔직히 제 안에 가장 커다란 딜레마가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못해요. 솔직히. 샤밧 잘 못해요. 근데 마음에서는 샤밧을 그냥 그래 가족과 더불어 가장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고민이 돼요.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음료가 나왔고 짐승이 나왔고 용이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바벨론이 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태양신의 바벨론의 시스템은 보는데 지금 우리의 시스템, 나의 신앙의 패턴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지금 내 안에 다 싸움이고 솔직히 고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활의 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후대의 신학자들이 변론적으로 만들어낸 신학이지요. 사실은 이 주일의 개념은 그러면 이 얘기 해야 되나? 이 주일의 개념은 콘스탄틴 황제가 미트라 종교를 믿었고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예배하던 미트라 종교의 태양신의 날을 안식일로 대체했고 유대인을 그렇게도 초대교회에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샤밧 때문이라고요.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거워요. 사실. 법도가 샤밧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의 가장 기초 시간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안식일에서, 안식년에서, 희년에서, 그죠? 그리고 절기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시간표와 절기가 가는데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긴 하는데 다윗의 장막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보면 사실 저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절기 뭐에 대해서도 이제.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심령 안에서 너무 괴로움이 있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로 가고 대속제일로 가고 그죠? 수장절로 가고 초막절로 가고 하면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으로부터 사실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자발적 시간 개념으로부터 있으면 주님 오셨대 주님 오셨대 나는 내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장막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있다라고, 그래서 종말론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오심의 시간과 상황을 맞닥뜨려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난해한 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갈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그의 입에서 나온 법도를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인을 죽이는 데 있어서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어마어마한 킹덤 법도를 무마시키는 종교인들의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나중에는 유대인을 죽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진짜 제2의 종교개혁은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져요. 이건 저의 고백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다윗의 장막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명확한 법도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세상의 통치와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놨는데 이사야서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충 이스라엘을 닮았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리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장 성숙하려면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요. 완벽한 공의, 정확한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 공의, 우리 시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정의, 공의,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아주 공의로워야 된다. 다윗의 장막으로 인해서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래 신디제 이제 이해가 갔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과 국가적인 통치의 합일점이, 왜냐하면 킹덤의 법도에 의해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과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짐으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공의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신디제 그 예언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열심히 벗어야 되겠다, 옷을. 열심히 죽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안 벗으면 벗겨. 이제 안 벗으면 벗겨. 이제는 안 벗고는 못 봐서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속옷들을 건강하게 입고 다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가 벗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하시는, 그때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하는 때이구나. 아멘. 그것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이 땅으로 내려오고 법도가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구나. 이 통로구나 이게. 이렇게 저 나름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쉬운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의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일어났고요. 그냥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다의 지파에서 뭐가 나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유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뭐가 나요? 하나님의 하늘의 왕권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의 집이 살아있어야, 유다의 장막이 살아있어야,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도 남쪽 유다만이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장막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다. 다윗은 개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 기준이 유다의 지파에서 와요. 유다의 사자. 유다는 또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하고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으로 몸부림쳐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새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이 유다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늘의 왕권이 땅에, 킹덤이 땅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유다의 지파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의 왕권이 거기에 유다의 집과 더불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펼쳐지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다. 결국은 이것은 나는 유다의 다윗의 장막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유다의 지파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흐르고, 그 권위가 흐름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으로 흘러가므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킹덤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 킹덤,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결국은 다윗의 장막은 세상의 왕권, 권위가 여기에서부터 연관되어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정말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바뀌어져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중보기도 하며 했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한국에 다윗의 장막으로 진정으로 세워지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다윗의 장막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기 전에 나부터, 나의 심령에서부터, 아니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행복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발달된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찬반 논쟁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목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도 12명 했는데 나도 12명만 목회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12명이 됐어요. 12명이 되니까 하나님 하세요, 진짜. 네. 작년 하반기, 작년인가 재작년 부로가 12명이 됐는데, 신기한 건, 너무 재미있는 건,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에게도 뭐 다윗의 장막을 향한 이런 킹덤 리더십 비전 스쿨을 향한 이 다윗의 장막과 이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포석을 깔고 또 쓰여지는 종이 되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요. 진짜 하시네. 왜냐하면 제가 12이라고 하는 이 수는 킹덤의 통치의 수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우리 성도가 진짜 하나님 통치하시겠네요. 우리 진짜 해요, 주변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깨닫고 알고 보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짐으로써 정말 북한 땅에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을
회복하는데 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도 빨리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소망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히스토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와서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일 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언약이 풀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풀려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 능력이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에 흘렀고, 이스라엘을 주변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회복된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 고통당하는 북한 땅도 속히 아버지 구원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7월 27일이 되면 70년이 찹니다. 하나님, 휴전 70년이 아버지 차고 70년을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 혼란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통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 고통당하는 북한 땅과 저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국을 향하여 저 아시안 아버지 하나님 하이웨이를 통하여 저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무슬림권들을 통하여 아버지 통과하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세 사람이 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도를 아버지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킹덤의 법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므로 주님의 오심과 역사의 때를 분별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통치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완전하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아는 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지, 처소가 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이지러지고 혼란 가운데는 이 땅의 통치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렬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됨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아버지 미디어의 시스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온 열방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 킹덤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언약궤를 받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그때가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다윗의 장막을 이제 세우고 언약궤가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성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갈 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정말 킹덤으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둘째 날 주님 저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내일 우리 토요일 또 두 번의 세션으로 우리가 이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